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017년 4월 25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지 함께 합니다. 에스더서 4장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내려가서 9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집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등 돌려야 일어나는 정면 돌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등 돌려야 일어나는 정면 돌파. 여러분, 그 정면 돌파라고 하는 말 뜻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정면 돌파를 경험했는가를 돌아보면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정면 돌파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흔하게들 얘기를 해요. 정치인들이 요즘 대선이 한참인데 대선 토론이 한참인데 예를 들어 1번 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향하여 대북 관계나 안보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문재인 후보가 그것을 회피하기도 하고 답을 뒤로 미루기도 하고 또 딴 얘기를 동문서답식으로 딴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을 이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문제시 삼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관계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다든지 언급한다든지 하면서 대처해 나갈 때 우리는 이걸 이제 정면 돌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마주대하게 되는 문제나 곤란한 상황, 그 문제의 정면, 그런 곤란한 상황의 정면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직접성을 띠고 그것을 관계한다고 정면 돌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를 아십니다. 배반할 거라는 사실을 아시면서 직접 그 문제를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를 정면 돌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냥 놔두십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기까지 놔두십니다. 이게 정면 돌파예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면서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권세도 있는데 나에게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있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에게 주신 권세가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해놓고 침묵하십니다. 자기 변호를 안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게 정면 돌파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당신이 재판받으시는 상황에 대해서 관여하시지 않으시니까. 근데 이게 정면 돌파입니다. 왜 이런 것인가?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어지고 섭리되어집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머리털 하나 다 세신 바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문제들과 곤란한 상황은 그 정면을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면을 몰라요. 그래서 정면 돌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영어로 정면 돌파한다라는 뜻의 이 수고처럼 쓰이는 관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take the bull. bull은 이제 황소를 말하죠. take the bull by the horns. 황소의 뿔을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take the bull by the horns. 황소를 잡되 뿔로 잡는다는 겁니다. 이게 정면 돌파라는 얘기예요. 딱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황소가 씩씩거리고 침을 흘리면서 막 김을 뿜어대고 앞발과 뒷발로 막 밀어대고 있는데 장사가 그 황소의 양뿔을 양손으로 잡고 버티는 이 모습, 이게 이제 정면 돌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선민의 정면 돌파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선 모든 문제와 상황과 사안에 대한 정면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문제의 정면은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속한 권한이에요. 그 문제의 정면을 바라볼 수 있는 당사자는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황소라는 문제, 황소 같은 문제에 뿔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 정면이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 황소가 달려들 때 옆으로 회피한다. 그럼 황소가 우리를 쫓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정면이 우리를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비껴갈 수가 있습니다. 그 황소를 우리가 애들로 돌아가든지 피하든지 도망가든지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조건 황소가 달라들면 등을 돌려야 됩니다.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다 보면 황소라는 문제의 정면은 저절로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대상, 그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 가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굽히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애들러 가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애들러 가실 필요도 피하실 필요도 굽히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 어떤 사안,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정면으로 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정면으로 대하시는 문제들을 내가 방해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권리로서 대할 수 있는 정면은 하나님의 얼굴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문제의 정면을 마주 대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자격도 없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되어진 정면은 하나님의 얼굴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대칭으로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되면 세상의 문제를 향하면 하나님께는 등을 돌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그 문제의 정면을 우리가 가리게 됩니다. 우리가
뿔을 붙잡고 있든지 우리가 도망을 가든지 하여간 하나님이 마땅히 당신의 권리와 당신의 몫으로서의 그 내 문제의 정면을 마주대할 기회를 우리가 자꾸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된 정면은 이 문제의 정면이 아닌 것을 알고, 물론 측면도 아니지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라는 것만 허락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내게 다가온 문제들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문제를 내 앞에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 아니야?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문제로 인해서 생긴 염려가 가득한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충만하고 평강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모든 문제에 대한 정면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하만에게 경배하라는 왕의 명령까지 어기면서 십계명의 제1계명을 목숨 걸고 지키는 모르드게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넓은 제국 안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민족 전체가 멸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정면 돌파라는 거예요. 선민들의 정면 돌파. 먼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이 소식을, 왕의 조소가 전국에 반포되는데 한두 달 걸렸다고 치더라도 이 조소의 내용을 접하고는 유다인들이 아주 애통하며 웁니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다 두루 누웠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자신도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면서 골문 앞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는 대궐에 못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상서롭지 못한 옷을 입고 대궐 안에 들어가면은 거룩한 대궐이 부정을 탄다 생각해서 못 들어오게 해놓으니까 대궐 문 앞에까지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신하들을 거느리고 그 앞에 나올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내시 중에 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에 대화하고 오고 갑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요청은 왕후인 그 자리에서 뭔가 민족 말살의 위기에 대해서 대처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나서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에스더가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게 한 달이 지났다. 30일이 지났다. 근데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하고 나갈 경우에 왕에게 이 금규를 내밀어서 허락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돼 있다. 근데 하도 우리 앞에서 그랬잖아요. 모르드게가 그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시들이 문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왕의 신뢰를 받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죽이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호시탐탐 왕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위대가 보이지 않게 숨어 있다가 왕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나타났을 경우에 쏜살같이 나타나서 포대기를 뒤집어 씌우고 끌고 가서 그 자리에서 칼로 죽여버린답니다. 왕의 호위병들이. 그러니까 왕후 에스더가 나갔다가 금규를 내밀지 않고 왕후가 다른 모반자들과 결탁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다가온 것인가라는 의심이 생겨서 주춤하고 있는 눈 깜짝할 사이에 호위병들이 들이닥치면서 에스더를 포대기로 씌워서 들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목을 베버릴 거란 말입니다. 그게 내가 어떻게 나가겠느냐, 왕의 부름이 없는데.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거기다 대고 너 혼자만 살아남을 거냐? 응? 왕궁에 있다고 너 안 죽일 것 같아? 너 망할 거다. 왜? 왕이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이 너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 이 모든 위기가 제1계명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였다는 거예요. 1계명으로 인한 위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에 대처함이 없으면 1계명에 대한 각오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 다른 신을 섬기기로 마음이 오픈돼 버린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니까. 그래갖고 결국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런 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사실 따지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민족이 말살되는 어마무시한 이 끔찍한 대규모의 위기가 모르드게 한 사람이 하만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느끼기에는 하만에 대한 왕의 명령에 따른 경배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과 충돌할 수 있을 성격을 지닌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모르드게 자신은 그래서 신앙 양심상 유다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제1계명을 기억하고 있는 당사자로서는 하만에게 경배할 수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응? 다른 유대인들은 몰라요. 모르드게 한 사람이 그냥 하만에게 경배해버렸으면 이런 위기가 다가오지도 않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경배했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 옛날에 어떻게 알겠어요? 요즘 인터넷이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또 이렇게 위기가 닥쳐왔더라도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나 때문에 민족이 말살당하게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그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의로움, 내 신앙적 양심이 편하자고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하만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정말 3일 금식을 하면서라도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를 빌고 하만 경배를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민족을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드게의 태도가 무책임합니다. 하만을 찾아갈 생각을 안 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하만에게.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제 위에 앉아서 죄를 뿌리면서 통곡하고 있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유대인들이 곤란한 처지를 당했을 때 그 곤란한 처지가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잘못됐음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려고 할 때, 그래서 금식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죽고 하나님을 향하려 할 때에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은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멸절의 위기를 당했는데 이 위기에서 정면 돌파가 뭐예요? 여기서 정면 돌파는 하만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만을 찾아가서 나는 여호와 신을 믿겠으니까 그 대신에 내가 너한테 돈을 얼마를 주겠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너한테 경배를 하겠다든지 내가 너무 경솔했다든지 하만과 만나는 것이 정면 돌파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제 위에 앉아서 죄를 뿌리고 통곡했다는 얘기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다가갔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자기로서는 직접 손을 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관여하라고 한 것은 에스더가 두 손으로 황소의 뿔을 붙잡듯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이 아니라 제1계명 때문에 온 민족이 위기에 처했는데 네가 이 위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1계명을 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노임과 구원을
다른 곳으로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실 것이지만 너는 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민족을 돌보지 않았다고 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민족이 제1계명 때문에 곤란한 처지에 처했는데 이 곤란한 처지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너도 1계명을 어기는 것이요 1계명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지 아니겠는가. 결국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해가지고 하만을 찾아가서 해결하려는 솥불을 장사자들인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붙잡는 대신에 에스더도 어떻게 나갑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실제 상황에서 왕 앞에 나갔을 때 죽을지 살지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미 죽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마음으로는 나의 죽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상황을 잘 알고 말씀드렸던 뜻이 잠깐 왕이 멈칫거리면 호위병들이 번개처럼 치달아가지고 에스더를 끌고 나가서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날 일이에요. 순식간에. 들어갔는데 왕이 졸고 있다. 잠자고 있다. 그래서 귤을 내놓지 못한다. 어떡할 겁니까? 자고 있으니까 호위병들은 더 날카롭게 경계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고 있는 동안 누가 와서 죽일지 모르니까. 무서운 상황이지요. 끔찍한 상황이지요. 마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마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죽었음을 뜻하는 것이요. 마음이 죽었으니까 내가 죽은 뒤에 이 문제가 민족의 위기라는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든지 간에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정면 돌파예요. 돈 문제가 생겼다. 우린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면 돌파를 합니까? 내가 황소의 뿔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회해서 딴 길로 돌아가도 안 돼요. 그러면 그 문제라고 하는 황소가 나를 쫓아오는 바람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 문제의 정면이 비껴나가게 됩니다.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회적인 방법을 쓰든 애둘러 가든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정면을 붙잡고 돌파하려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원래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의 정면을 대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격이 없는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정면은 하나님의 얼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그 문제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에 깊이 관여합니다. 문제를 고민합니다. 생각합니다. 이미 허락된 하나님의 유일한 얼굴의 정면에 등 돌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 생각한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내가 지금 마음에 관여하고 있는 이 문제는 어떻게 되든 이제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내 문제가 아니다. 이제 내 마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제1계명처럼 하나님을 향한다. 라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 문제의 정면이 하나님 앞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의 문제의 정면에 대해서 손을 대실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민들의 정면 돌파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면 돌파와 완전히 다른 거지요.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는 것은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내 생에 주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면 돌파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정면 돌파는 십자가에서 그 문제에 대해 죽어서 등 돌림으로써 등 돌리면서 고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등 돌려서 죽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내가 관여할 때에
원하던 방향으로 이루어지든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이루어지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십자가에서 그 문제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는다는 건 뭡니까? 이제 문제가 동쪽으로 가서 해결되든 서쪽으로 가서 해결되든 그곳으로 기쁨과 슬픔의 이유를 삼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자식 문제를 이제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면 돌파라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자식 문제가 십자가를 붙잡기 이전에 보통 사람의 상태에서 동쪽으로 가면 기뻤고 서쪽으로 가면 슬펐는데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을 따라가서 부활 승천을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의 기쁨은 자식이 동쪽으로 가게 되든 서쪽으로 가게 되든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 갈 때 그것은 나의 기쁨의 이유, 만족의 이유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나는 자식이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세상 모든 사람은 동쪽으로 가는 걸 좋아해요. 근데 나는 자식이 서쪽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자식 문제를 정면 돌파하고 계시는 중이니까 나는 동쪽 서쪽 상관없이 자식 문제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겠다. 이게 문제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몰래 죽는다고 해놓고 셋눈 뜨고 하나님께서 내 자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식 문제와 상관없는 기쁨을 하늘로부터 얻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면 그 문제의 정면이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과 마주치게 되고 하나님이 황소의 뿔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나를 안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평강을 누릴 때 품에 안겨서 내 문제인 황소의 뿔들을 붙잡고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면 돌파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다른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등 돌리고 이루는 정면 돌파가 또한 생활화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